오늘 제목은 인간의 행복, 특별한 형상, 기쁨의 정원, 그리고 결혼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를 끝으로 만물 창조가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게 만물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이 단수로 사용하고 army라고 하는 군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차이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만군이 바로 이 만물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군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아래에서 수직 관계의 한 덩어리다 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수직 관계이고, 또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 중심 주제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시공을 초월하는 전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순종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역사와 가족, 족보 이야기로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인간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인간 창조가 있습니다. 1장 말미에 인간 창조를 언급했지만 좀 상세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창조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하고 2장 4절이 시작됩니다. 만드시던 날의 기록 이렇습니다. 기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대, 족보 다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번역이 좀 약간 기록으로 됐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2장에서만 많이 사용하게 되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강력한 하나님, 그런 의미고요. 야훼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참 이 정이 많고 사랑 많은 그런 하나님이죠. 강력한 군사적인 그런 느낌과 또 사랑 많은 여성적인 분위기와 그것이 어우러진 그런 이름입니다.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 일굴 사람도 없었으므로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비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고 주셔야 받는다는 거죠.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셨다. 내리면 받는다. 그런죠.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땅을 일굴 사람, 농업은 인간의 원래 소명입니다. 땅과의 유대 관계는 인간 존재의 필수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형상, 인간 창조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곧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얘기하죠. 여기서 장인과 재료의 관계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장인, 하나님이죠. 재료는 인간이 만들어진 그 재료를 얘기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흙은 먼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말인데요. 인간의 본질은 필멸의 존재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숨, 숨을 불어넣어 줬다는 것이죠. 마치 키스와 같은 그런 친밀한 관계, 이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거기에 숨을 불어넣어 주는 그런 광경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것을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인간에게, 그 토기에게 주는 거죠. 그를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기를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하셨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요한복음 3장 말씀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깊이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그렇게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각자 개인적으로 잘 묵상해 하시면
그래서 깊은 의미를 깨달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있는 영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됐습니다. 생명 있는 영이 탄생됐죠. 인간이 탄생됐지만 마지막 아담이 실패한 그 원죄 때문에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이 되셔서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영, 육체 모두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겁니다. 영도 하나님께 주셔서 받고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모두 우리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꼭 곰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의상 분류를 영, 혼, 육 이렇게 분류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입니다. 그분은 한 분입니다. 기쁨 정원, 기쁨의 정원,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 낙원이죠. 하나님이 가꾸신 정원,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정원을 가꾸라고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원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있었다. 루비, 토파스, 다이아몬드, 황옥, 오닉스, 창옥, 사파이어, 남보석, 에메랄드, 금, 온갖 보석으로 너를 치장했다. 네가 창조되던 날 작은 북과 피리가 너를 위해 준비됐다. 에스겔서에 이 바로 에덴 동산에 관해서 길게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굉장히 이 럭셔리한 것들이 온통 다 있어서 에덴이라고 하는 의미에 이 럭셔리가 포함이 됐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하죠. 하지만 이 파라다이스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페르시아적 배경의 이 단어입니다. 그걸 원시 시대라고 번역하는 곳도 있습니다. 원시 시대다. 영과 육이 양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육체, 짐승과는 달라서 양면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할 일을 줍니다. 에덴 동산에 두셔서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하셨다. 2장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일구고 지키게 다 만들어 두신 그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 일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요. Tree of Life, 생명이죠. 또 하나는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Bad,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knowledge, 지식입니다.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먼저 언급이 됐죠. 중요성을 먼저 보여줍니다. 인간 존재의 필멸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건의 초점은 이 지식나무입니다. Tree of Knowledge. 이 전체적으로는 주요 관심사가 영생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고요.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로마서에서도 의라고 표현이 되죠.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금지사항을 함께 주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 정반대입니다. 허락하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을 수 있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먹지 마라.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금지사항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선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능력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선악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특성인데 하나님의 것을 넘보는 것이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은 자신에게 좋을지 나쁠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뭘 겪어봐야지 알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가 다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먹은 후에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먹은 다음에 선악을 알게 되었더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알다라는 것을 성적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적인 단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금지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무제한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무제한적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전지, 옴니산스, 전지전능할 때 전지죠. 전지를 탐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사는 존재여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무의 속성보다 금지가 초점입니다. 그 나무가 선과 악을 알게 했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했다는 것과 그것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금지는 순종, 불순종 선택의 바로 제자도였습니다. 피조 세계에서 창조주를 무시하고 자기 지식으로 살려는 자는 생명나무의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지식을 구하려다가 결국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생명나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된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 금지사항 후에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위에 모든 것이 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장에서도 보면 이브도 하와도 이것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결혼입니다. 세 번째죠, 오늘.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합니다.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우선. 그러면 우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도우미라고 하는 에제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도우미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시라, 힘센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결혼으로 두 사람은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마치 신부 아버지처럼 여자를 남자에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결혼은 탐욕이나 불신, 불명예가 전혀 없는 완전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직 죄가 없죠. 3장에 가서 이 뱀에 의해서 죄가 들어오게, 불순종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이 2장까지는 아직 죄가 없는 상태로 결혼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죄가 결혼을 파괴하려고 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부부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3장에 가서 나중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따스한 숨결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세밀히 살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자기 합리화의 논리나 헛된 지식으로 우리 자신을 호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이해 아니오로 단순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우리나라의 현 정국도 아버지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서 악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견고히 서서 승리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콤바인인데요. 오늘 그 자료는 사르나의 제네시스와 틴데일의 커멘터리를 사용했습니다. 연락처입니다. 겨울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